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목사님은 늘 얘기했죠. 목사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나마 그 안에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모님 품 안에 지금 살고 있다, 그것만 안다면 정말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늘 원망했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난을 늘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진짜 늘 우리 아버지를 볼 때 늘 뭔가 이렇게 꺼리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 내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더욱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나의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떠돌이 생활하지 않냐고 내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내게 있다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감사가 늘 있고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망과 늘 탄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뭔가 늘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 형제들에 대한 미움, 내 주위의 내 현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겠죠. 왜냐?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원한과 뭔가 한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삶이, 자기의 삶이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걸 하나님이 보셨대거든요. 지금 애굽 왕이, 애굽 그 국가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탄에게 잡혀서 종용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며 세상에 무시를 당하며 세상에 그 노예 생활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아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출애굽 19장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업어서 거기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날개에 덮으셔서 보호막으로 여러분에게 마귀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는 건들 수 없어. 우리 렘넌트들은 그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건들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까?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에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거기까지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아는 사람. 이것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몰라요. 이상하게 매일매일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도 이 메시지 빼놓지 않고 강조하거든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지요?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나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의 원죄값으로 뭘 하셔야 된다고요? 피 흘리셔야 된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 해야 하신다고요? 피 흘리셔야 된다. 나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래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 이걸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이 달라질 겁니다.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믿어진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내 운명과 팔자는 이제 끝났다. 따라합시다. 내 운명과 팔자는 끝났다. 내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팔자 타령하지 말아요. 내 운명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라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아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팔자는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끝내셨다. 해방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개개인이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영접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개개인이 영적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영접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사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접 사건이 없는 사람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영접 사건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자녀로 교회 안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늘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평불만,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떠날 거야라고 하는 마음에 늘 한 구석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신분이 안 바뀐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영적 성장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 될 수가 없죠. 마귀의 자녀인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마귀의 자녀로 악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접 사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영접 사건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보디가드, 천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천국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버렸어요. 이 약속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래서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탄의 속임수 메시지인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우리의 영속에 교만의 영을 심어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의 영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세상을 보게 하냐? 타락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타락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탄의 속임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늘 사탄의 메시지가 귀에
아주 쟁쟁하게 들려서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육신만 남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한탄과 탄식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멸망시키겠다. 아예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느니라. 지금 기후가 심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날씨와 뭐 이런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땅이 저주받고 자연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앙이 일어난 것은 그냥 자연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서 어디로 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길래?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어떤 무기력함과 이런 것들이 올 때에도 절대로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 있어도 내가 영적인 다운이 됐다 할지라도 뭐는 떠나지 말라? 교회와 예배는 떠나지 마라.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이 요셉 이후에도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갔다? 기근 때문에 먹을 걸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긴 좋은데 어느 땅에 머물렀다? 기름진 고센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삶의 지장이 없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번성해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가나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오고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먹고 즐기는데 행복했어요. 그동안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7 족속이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의 땅, 생명의 땅,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어. 뭐 때요? 뭐 때문에요? 먹을 것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기근 피해서 잠깐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떠난 건 좋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힌 사람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내게 성취될 그 모든 성취될 그 자리에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뭘 떠나지 마라? 교회와 예배만큼은 떠나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교회 잠깐 쉴래. 영적인 방학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일 뿐이지 영적 방학은 없어요. 두 번째,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사람들은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에덴 동산에, 그러나 창세기 3장 타락한 사탄이 찾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4절 5절에 사탄의 속임수로 그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심어져서 그 안에 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죄가.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데 다스릴 수는 힘이 없어요. 결국 창세기 4장 8절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뭘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영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마라. 그래야 우리 렘넌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이 가인은 결국 창세기 6장 2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5절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사상이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의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길은, 예배와 교회를 떠난 모든 길은 무슨 길이라? 미안하지만 죄의 길이다. 결국 자신들의 모든 사상을 가지고 시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렘넌트들 시편 10장 4절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시편 10장 시편인데 발음이 지금 그래서 4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벌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안 주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도 하나님은 내게 벌 안 주시는 분이야.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인간은 결국 창세기 4장 3절에 타락한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죄의 교만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그 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는지 마태복음 27장 20절 우리 빨리 찾아서 27장 20절. 자, 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자, 찾았으면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죄의 교만입니다.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해요. 이렇게 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죄인을 선택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은 죄로 땅과 자연의 저주를 받게 했고,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짐승들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날개 덮임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결국 운명과 팔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생활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며 내가 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눌림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메시아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그 눌리게 한 강한 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탄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멸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믿습니다. 사탄의 강한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꺾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서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에 덮으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다? 주의 천사들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원죄성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21절에 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마귀를 대적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싸움과 전도자의 바통을 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와 싸우라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복음의 바통을 잇는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대요.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 하라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사탄만과 싸워 이기라고, 또 뭐 하라고요? 복음의 바통을 잇는 전도자가 되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들이여 하나님의 날개 속에 있으라. 하나님의 날개 속에 있으라.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들이여 예배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와 교회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날개 속에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자가 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의 날개 속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독수리 날개로 업고 덮음을 통해서 지키신다고 했사오매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했음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핑계를 대고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 예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는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